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지만 교회력으로 본다면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달력은 양력, 음력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그런 달력이지만 교회력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정해놓은 그런 문화적인 전통적인 가치가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하게 되냐면은 다음 주가 이제 대강절 첫째 주일이 되는데 이 대강절 첫째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가 거의 한 해의 마지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교회력에 따라서 한 주 한 주를 보낼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고 그분의 죽으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부활과 다시 사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함께 경험하는 이 일들이 매해 반복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이 교회력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정하고 또 이를 균형 있게 설교하도록 권장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고 오늘 정해진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용으로 본다면은 한 해의 마지막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맞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잘 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은 고난주간에 나누면 참 좋겠다, 아니면은 부활주일에 나누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이 그렇게 낯설지 않은 것은 이미 지난 몇 주 동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었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떠한 징조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고 또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기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은 분명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죽은 자와 산 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은 과연 어떠한 자들이 어떠한 은혜를 입고 그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은 굉장히 속전속결로 진행이 됩니다. 의사 누가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그 흐름들을 굵직굵직하게 다루고 있는데 22장부터 잠깐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갑니다. 그 전까지 끝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지지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힘없이 군병들에게 끌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십니다. 그리고 23장에 오면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처벌을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 예수를, 저 신성 모독하는 예수를 죽여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내가 이 사람의 죄목을 아무리 찾고 또 찾아보아도 죽일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말하여도 그래도 군중들은 그 소요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도 죽여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6월절이라 빌라도가 그러면 6월절의 관례를 따라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내가 그러면은 예수를 놓아주겠다 이렇게 말하자 무리들은 더 큰 소리를 지르며 예수를 죽이고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바라바는 흉악범입니다. 사형에 처해야 될 근중한 범죄자임에도 성난 군중들은 이미 이성이 마비가 되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성난 폭도들에 의해서 군중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온갖 희롱과 수치를 당하시는 그 모습, 여러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분노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하나님은 왜 당신의 아들 예수가 이렇게 피조물에게 수치를 당하시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는데도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더 당황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의 죽음에 침묵하고 계시는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가진 그 어떤 힘이나 또 다수의 군중들의 요구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뽑을 때도 다수의 지지를 받은 자가 당선이 되고 어떤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그 안건이 결정이 되어질 때도 과반수가 넘어야 의결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수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를 하고 또 때로는 그 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밴쿠버에 있을 때 노스 밴쿠버에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가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다민족 정책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 학교가 먼저 가지고 있었던 제2 외국어 정책 중에 그 중국어를 택하고 있었는데 중국어를 제외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힘을 가지고 있던 중국인 커뮤니티가 이제 우리는 이 지역과 학교를 위한 모든 펀드레이징을 중단하겠다 이러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그 교장은 본인이 결정했던 모든 일들을 철회했고 그리고 중국어를 다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다수의 힘이 결국 사회적인 불평등을 다시 만든 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아니면은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결코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선을 좀 그어놓고 이만하면은 됐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쓸만하지. 이 정도면은 내가 그래도 구원받기에 합당한 것 아니야. 라는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무시하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당신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굉장히 비합리적이에요. 비논리적입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자라면서 무언가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은 그러면 인생에 어떠한 결과들이 주어진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돈을 벌으면은 어떠한 집에서 어떤 차를 굴리며 살 수 있다.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 사건은 그런 인간의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는 결코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편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차라리 골고다 언덕길을 무릎으로 기어가라. 피가 흐르고 너가 3년 동안 고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구원을 주겠다. 차라리 그 말이 더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결코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고 사람들이 무식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 저주의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촌사람 나사렛 예수를 박으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으셔서 죽이셔서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피조물이 저지른 모든 죄악과 그리고 피조물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수치와 모든 아픔들에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억울하다 말할 수 있는데, 분명히 가지고 있는 힘으로 멈추게 하실 수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오직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피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친히 어깨에 짊어지시고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십니다. 이미 쇠 조각이 박힌 채찍에 수도 없이 맞으셔서 바닥에는 피가 흥건하고 더 이상 전진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으셨습니다. 고레네 사람 시몬이 그런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잠시 져봅니다만 그 또한 십자가에 대신 달릴 수 없었고 오직 예수님이 오롯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형될 골고다 언덕은 해골이라는 이름을 가진 끔찍한 장소였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도 각기 다른 두 죄수가 십자가에 함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한날 한시에 십자가 형벌을 당하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어떡합니까? 그 죄수들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리고 그 몸에서 물과 피를 서서히 쏟아가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수의 하중에 못 이겨서 손바닥이 점점 찢겨 나가고 그 고통은 너무나 끔찍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여서 유대인에게는 이러한 죄를 묻지를 않았습니다. 로마에게는 이러한 죄를 묻지를 않았습니다. 옷은 모두 다 벗겨져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수치스럽고도 고통스럽게 일주일씩 때로는 보름씩 매달릴 채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런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누가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수치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과연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낙원에 참여할 자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이 내용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좀 빼놓아도 될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길에 감히 이름조차 올리기 싫은 사람들의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시위를 주동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강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은 아마도 바라바는 급진 세력인 SNF파의 행동대원이나 당 간부쯤 되는 사람으로 추측됩니다. 이 SNF파는 굉장히 강한 방법으로, 무서운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하였던 세력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너무나 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이 당의 일원으로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결국엔 붙잡혀서 그렇게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물어봤잖아요. 이 바라바와 예수 과연 누구를 놓아주어야 하겠느냐? 이성을 가지고 판단한다면은 분명히 예수일 텐데
성난 군중들은 오히려 바라바를 택한 것입니다.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으라 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많은 군중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저분이래.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야.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나의 병이 고침을 받을 거야. 내 기업이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야.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러나 결국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너무도 힘없게 그냥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고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결국 십자가로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실망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결국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그에 비해 바라바는 비록 시위를 주동하고 살인을 저질렀지만 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예수에 비해서는 나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군중이 누굴 요구했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라바는 누구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까? 군중들의 지지 때문입니까? 아니면 빌라도의 선택 때문입니까? 다 아닙니다. 여러분, 곰곰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결국은 아들을 죽여서 택하신 자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군중들이나 빌라도가 바라바를 살린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바라바를 가리켜서 그는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죄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지은 죄를 본다면은 어때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바라바의 죽음의 자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바라바가 당할 수치와 고난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죽고 죄로 인해서 그 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은혜지요. 여러분은 바라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림없죠. 그에게서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그들의 마음을 설득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이, 그리고 그러한 죄인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라바를 살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지 않으십니까? 평생을 혈루증으로 살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 이 옷자락을 붙드는 이 손길이 나의 마지막 희망임을 노래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병원에 가야지. 그 옷자락을 잡는다고 무슨 나음을 입겠어. 근데 여인에게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근데 잡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행위로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이 여인을 미리 아시고 이 여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을 살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에요. 나의 어떤 무엇이 아니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큰 확신이죠.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과 더불어 좌우 양쪽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누가는 그들을 행악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이 사건을 보면은 왼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찬송해서 결국 그가 하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어느 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습니까? 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어디를 보아도요, 오른쪽 편에 있던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는 행악자 중 하나,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이렇게 되어 있지 오른쪽 왼쪽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 전통상 오른쪽이라고 할 때는요, 그 의미가 항상 선한 것, 옳고 바른 것 이런 의미들이 되어 있고, 왼쪽이라고 할 때는 나쁜 것, 악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바라바가 형 집행 대기자라면은 이 두 강도는 형 집행이 결정되어서 십자가에 달린 자들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쪽의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마치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을 조롱하며 그분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내가 가진 이 문제를 잠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조롱하며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편에 있었던 강도는 분명 달랐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고 몸부림치는 반대편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마땅히 이 사형이라는 형벌을 당해야 된다.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람 예수는 자기 행한 것에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연약한 예수를 향해서 어찌 보면은 기댈 것이 전혀 없는 그 예수를 향해서 그분이 뭔가 광채가 나고 그분이 뭔가 능력 있게 보이고 저 큰 보좌에 앉아 있다면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들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연약한 청년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좌우편에 있는 두 사람은 모두 온 인류를 상징하는 대표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대한 강도들과 마찬가지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좌편에 서든 우편에 서든 서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같은 상황에 있는 두 사람 중에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그 한 사람을 택하여서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 강도가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한 번이나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일 수만 있다면은 그냥 그 신락 같은 희망으로 나를 좀 기억해달라는 그 한마디 했던 것 뿐인데 그 기적 같은 일들이 현실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강도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가? 설령 그렇다 해도 사람을 죽인 강도인데 과연 그러한 자를 구원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셔서 구원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져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자꾸 또 찾아보아도요, 합당한 이유가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그 짧은 말 한마디 했다고 그를 구원해요? 이 사람은 죄인인데, 누군가의 가족을 죽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용서해요?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이 사람의 지난 행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누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절정의 순간에 이 강도된 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난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날 본문이 고린도전서 2장이었습니다. 근데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제가 어떻게 저희 생각으로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가 정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 짧은 시간에 강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 같은 일이었다는 말밖에는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강도가 주님을 알아본 것도 기적이고 은혜고, 십자가에 달렸다면 참 정신이 혼미해서 마치 사형수들처럼 절규하고 세상을 저주할 텐데 논리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 그 낙원에서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자비를 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런 부족하고 터무니없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도 기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우리를 택하신 일들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일들은 다 그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에게서는 그 어떤 이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라바처럼, 십자가의 강도처럼 죽어 마땅한 죄인이기에 그래서 사면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없는 자지만,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욕하고 폭력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침뱉고 조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는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전에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가 그래도 죄를 자복했으니까,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니까, 그 마음에 이 예수님에 대한, 죽어가는 예수님에 대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말로밖에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떠한 자들이 낙원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낙원에 갈 수 있으십니까? 확신 있으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라요. 예. 여러분 내가 어떤 무엇이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그 은혜를 사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305장 찬송 가사입니다. 이 찬송을 만드신 분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신데 40년 동안 굉장히 충성스럽게 목회를 담당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평생토록 그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과연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가 젊었을 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시장에 팔았던 노예 상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회심하여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하면서 이처럼 나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이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번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울며 시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 305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82살이 되어서 임종하는 순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3번 놀라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전혀 생각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셋째는 노예 상인이었던 끔찍한 존 뉴턴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다 공감이 되는 말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집니다.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구원받았다. 나도 자격이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너무나 귀한 본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 달린 강도는 아니지만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보증으로 받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십니까? 아멘.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자격을 소유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변함없는 약속이 여러분 안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소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서와 사랑이 부족할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고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무엇을 기억합니까? 이처럼 벌레 같은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의 이름이 그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그 사실로 감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힘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으시고 불신과 의심을 내려놓으시고 이런 자격 없는 자들을 거저 받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측량할 수 없으신 그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